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잘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와 함께 얼마나 많은 찬조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수련회를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수련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이미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 끝이 났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더 많이 찬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찬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에게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8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했던 이 주기도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였던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초등부와 유치부에서 다 했을 것이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주기도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범, 기도의 모범으로 누가복음 5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은 나병을 앓고 있던 자가 치유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를 잇는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서 척추 잘 보는 병원을 아십니까? 아니면 무릎 수술을 아주 잘하는 병원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합니다. 병을 고친다는 말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가 쉽죠. 내 생활 방식에 갑작스러운 다른 일들이 생기면 기도 시간을 없애고 그 일부터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누가복음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쁜 일이 있을 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바쁜 일이 없을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바빠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에 쫓겨서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항상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기도란 습관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한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보다 기도에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이에 기도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러 가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기도가 몇 순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몇 번째쯤 되십니까? 기도가 1순위십니까? 혹은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또는 모든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기도를 두고 살아야 할 겁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 놓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요일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방금 읽었던 이 35절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1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무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3절을 보면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왔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축기의 소문은 곧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해질 때입니다. 앞에 누가복음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이날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바빴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은 먼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으로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어제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아픈 자들을 고치기 위해 이 바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월 초면 직장에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월말에 바쁜 직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쁘니까, 직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연하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바쁩니다. 부지런히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괜찮잖아요. 집안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놀지 않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늘 바쁩니다. 그러니 기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루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을 예감하시고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 기도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새벽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기도보다 더 위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기도하기 가장 좋으십니까?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금요일에 가봐야 철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되겠어? 아니, 2시간도 우리가 앉아서 기도 못하는데,
아니 우리가 30분도 기도 못하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됩니다. 오래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남았는데요. 매년 수련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근데 다 아시는 겁니다. 수련회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냥 오면 대부분 그냥 갑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참여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형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사촌형 또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사촌은 항상 여러분에게 잘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잘 챙겨줬고 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촌이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슬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이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왜 혼자 거기에 계셨을까요? 14장 23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기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기도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자 하셨지만 또 바쁜 일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 바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식사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그 뒤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물론 많은 일을 다 마치시고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한다면 새벽이 됐든 하루 일을 다 마친 저녁이 됐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이 걱정입니까? 잠을 짧게 자도 깊게 자게 하시고 그 잠에서 새 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음을 볼 때 12제자의 임명이 기도 제목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 또한 이런저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결정에 도달하기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은 물론 그 방법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실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아니면 내버려 두실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간구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44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망사항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무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제공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슬픔에 가득 차 계셨으나 기도한 후에는 힘을 얻어서 정작 잡혀가실 때에는 담대함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고문할 자들을 만나러 가는 데에는 담대함과 굳은 의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쌓인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미루고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으면 물론 제자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지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로 인해 뜯겨진 하인의 귀까지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굳은 의지는 오직 기도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큰 결정을 내리셨고 큰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라 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최고의 방법을 따르라 라는 세상의 조언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 기도의 자세를 그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누가 턱걸이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천국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를 똑 닮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